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로마서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백석톡을 통해서 50분 강의가 좋냐, 아니면 짧게 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지만 여유를 가지고 토론하는 강의가 좋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간을 꽉 채우는 강의가 좋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매우 놀랐어요. 물론 아마 틀어놓고 다른 수업을 또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는 사실은 시간을 꽉 채우는 게 너무 좋겠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하고 짧게 강의를 마치도록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진행하고요. 토론 주제는 따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오늘 한번 짧게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하고 좋은 토론을 나중에 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제 아이와 또 저희 와이프와 함께 여기저기 이곳저곳 좀 다니고 싶어서 그러니까 곧 휴가가 기간이 다가오니까요. 이곳저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더라도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만 따로 모여서 갈 수 있는 곳은 또 좀 비싼 그런 곳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저것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곧 방학이 다가옵니다.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죠.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방학을 지내야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좋은 그리고 더 유익한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생각들도 좀 확장시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로마서라는 성경은요, 로마라는 나라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황제도 있고요, 뭐 장군들도 있어요. 그 로마라는 나라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곳들에 보내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이 로마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비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된 것이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편지를 바울이 이 로마서에 썼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로마 사람들한테 특별히 바울이 쓴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핵심, 중심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와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에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율법과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고요.
의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 들어서는 조금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말들 같아요. 뭐 조주민을 비롯해서 또 예전 뭐 연예인들 사건부터 해서 뭐 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요즘 들어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인데요. 이 의라는 부분들 또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왜 이것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인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이 로마서엔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해주신 법이에요. 규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 4가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 6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 4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6가지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인간에 대한 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들이다.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주시면서 이 규칙이 나와 너희 간의 약속이다. 그러니 이 규칙을 꼭 지켜라 라고 해서 엄청 큰 돌판에다가 이것을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쭉 믿고 살아왔고 로마 시대에 와서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며 쭉 믿고 살아왔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13개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결혼하면서 받은 성경이에요. 자, 어쨌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고도 너희들 내가 준 십계명 말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먹는 것 조심해야 되고 나 말고 다른 것들 믿어도 안 되고 우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뭐 손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되고 나한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을 내리셨는데 그 법의 개수가 몇 개냐면 613개나 돼요. 엄청 많죠. 사실 저도 이 613개를 다 외우지 못해요. 물론 다 알지도 못해요. 이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살고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613개를 다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로마 시대에 이 613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칙들은 이 법들은 지켜야만 하는 율법들이었어요. 어떻게? 꼭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법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냐면 머리에 이 법들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적은 게 아니라 머리에 어떤 것을 달았는데 무엇을 달았냐면 종이들의 율법을 다 적어서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서 머리에 붙였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손목에 어떤
팔찌 같은 것들을 둘러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 613개의 율법을 적었어. 그래서 둘러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보시면 저희 가족이에요. 제 아내가 보이시죠? 그리고 제 5살짜리 아들, 이번 생일 때 저희가 해놓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옆에 여기 저희 아기가 혼자 있는 사진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주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어줬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5살이 되면서 엄청 말썽쟁이가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저희 집에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있는데 저희 집 소파가 좀 높은 소파여서 뛰어내리면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14층이에요. 그 층간소음도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이죠. 소파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수백 번, 수만 번을 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뛰어내리는 게 재밌나 봐요. 계속 뛰어내려요. 어제도 혼을 냈어요. 아니, 어떤 집 들어보니까 고소도 들어왔대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소파에서 뛰어내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정해준 법이에요. 왜?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고 뛰어내렸다가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아이는 뛰어내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여러분이 제 아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어내리실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소파에서 뛰어내리지 않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즐거울 수 있고 우리들이 재밌을 수 있지만 부모가 정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서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들 보시면서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도 정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 기준을 뛰어넘는 것. 선생님이 얘들아, 자, 이 선을 그을 텐데 이 선 뛰어넘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든 선 바깥쪽에 맛있는 간식을 놓은 거야. 학생들은 이 기준선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나 뛰어넘어서 그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잘못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성경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죄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로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기준선이 있고 선생님이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준선을 벗어나서 간식을 먹으러 간 학생이 있겠죠. 근데 그럼 간식을 먹으러 간 학생을 선생님은 혼낼 수 있어요. 야, 너 왜 선생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벗어나서 간식을 먹었어? 가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렇게 혼낼 수 있는데, 그래, 간식이 너를 유혹했을 수 있어. 하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면 안 됐겠지? 오늘만큼은 선생님이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거와 같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해결을 받음으로 죄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으로 죄가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 죄와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관 짓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과 무엇이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서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헌법과 도덕, 그리고 윤리의 차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헌법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요. 헌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거나 벌금을 내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 도덕과 윤리는 사회적으로 우리들끼리 어느 정도 약속된 도덕이고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헌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도덕과 윤리라는 부분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윤리적 개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악인들 사이에서도 착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건달 영화였어요. 근데 그 건달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야, 넌 너무 착해서 안 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 되게 웃겼어요. 건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매우 나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더 나쁜 사람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도 더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건달들 안에 개인적인 윤리적 개념들이 있고 개인적인 도덕적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윤리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이 전체적인 사회에서의 개념 문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윤리적 개념과 나의 도덕적 개념이 이 사회적으로 함께 통용되어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과 동일시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성과 사회적인 그런 기준과 맞춰져 가고 있는지, 사회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인 사람, 사회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과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법이 있고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법의 적정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 법을 뛰어넘게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윤리적 개념과 이 도덕적 개념까지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또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정의를 앞서가는 사람들, 뭐 어벤져스, 트랜스포머, 배트맨 글씨가 잘못됐네요. 슈퍼맨, 번개맨, 제 아들은 번개맨이 짱이에요. 요즘 뭐 미니 특공대까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영웅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회를 지키는 영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영웅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웅들이 있죠. 누가 있나요? 소방대원들,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군인들 또한 영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곧 군대에 갈 친구들이 있죠. 군대에 가는 것이 내가 영웅이 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군생활 2년을 조금 넘게 했는데 군생활 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너희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제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군대를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힘이 들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영웅이 되러 간다. 이 나라를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군대에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정치인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 또한 정의라는 것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공공의 또한 사회의 정의를 지킨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 그리고 이 정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언제든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보지 않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법의 적정선을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법의 적정선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 그 양신냉장고라고 해서 이경규 아저씨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몰래카메라처럼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 교통 그 신호등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새벽에 그 정지선을 누가 지키느냐 라는 것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는데 어떤 장애인 부부가 그 굉장히 짧은 신호등이었는데 횡단보도도 있는데 그 적정선을 정지선을 딱 지키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 부부가 양신 냉장고를 타간 그런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이 사회성 있는 정의를 지켜가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정의로움을 내가 지켜가는 그런 것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나의 의의와 나의 정의를 지켜가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로마 상황은요, 교만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나라가 엄청 넓어졌잖아요. 엄청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보다 행동이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의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잘못들은 어쨌든 우리 자신을 의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어떤 법과 어떤 윤리와 도덕에 의해 정의롭지 못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 조금 더 극에 다른 말로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서의 중심 내용처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 공공의 의로움과 사회적 의로움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정말 거룩해 보이는 사람, 뭐 경건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아픈 사람, 또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잘못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을 어기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기준과 그 노력이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차가 사고가 났어요. 뺑소니였어요. 제가 없을 때 제가 이중 주차를 해놨었는데, 그 이중 주차를 한 차를 어떤 누군가가 차를 밀은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누군가 민 차에 의해서 앞에 있던 차와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그곳에 표시를 해놓지 않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뭐 글씨도 없고 내용도 없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감사한 건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안에서 이제 찾아냈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뺑소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가서 이제 제가 뺑소니 신고를 안 할 테니 일단 이제 가서 그 보험사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 요청을 일단 거부하고 거짓말이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제 블랙박스를 보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 고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쨌든 이 법의 기준선 자체가 윤리적인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런 기준선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법과 또는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서 옳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법적으로 옳은 그 사회적 기준선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 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바른 모습으로 뛰어난 우리 학교의 키트프레이즈처럼 누구보다 뛰어난 글로벌 리더가 되길 위해선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제 그러한 올바른 기준선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통해
조금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한 토론하고 싶은 또 다른 주제들이 있다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로 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들이 더 있다면 올려주심으로 플러스 점수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후에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